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부활과 승천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 부활의 확실성을 덧붙여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해서 실망했던 두 제자가 보따리 싸서 엠마오를 향해 갔죠.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거기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실망하고 떠났던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셔서 정말 살아나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동시에 이 엠마오로 실망하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도 자신들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그 두 제자도 맞습니다. 진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실망하면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이웃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유아로 들어가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분이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뻐서 바로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웅성거리면서 흥분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놀람과 흥분 가운데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 모여있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다 믿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몇 명이 모여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그 9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이제 첫날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갔죠. 갔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 소식을 와서 이제 알린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돼 있죠. 또 33절에도 보면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확히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제 11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사람, 그리고 또 나머지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이제 20명은 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만일 이 장소가 모여있는 장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오순절 때 이제 성령 강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 동일한 장소였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수가 좀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 흩어졌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어둡고 침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숨죽이며 두려워하면서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황망한 마음에 그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도 그래서 보따리 싸서 이 예루살렘 이제 떠났던 겁니다. 아무런 이제 더 이상 다 끝났다. 실패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떠났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시신이 사라졌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들을 때부터 이 어둡고 침울했던 분위기가 이제 좀 이제 혼란의 상황으로 좀 바뀐 겁니다. 정말 부활하셨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이제 놀라고 또 충격을 받고 또 한편 이제 흥분하고 기쁘면서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이제 혼란에 휩싸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또 엠마오로 실망하며 떠났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갑자기 그냥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옆에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난다. 일부러 숨어 있다 나타난 것이 아니어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한 겁니다. 유령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지금 시몬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실망을 떠났던 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여전히 지금 실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도 너무 기쁨으로 이제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두려움과 의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의심의 반대가 뭘까요? 담대함과 믿음이겠죠. 담대함과 믿음.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불신. 여러분, 의심하면 두려워하고 믿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낳고 의심은, 불신은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이레네, 평강. 히브리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반갑다.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평강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평강을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평강을 이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 평강이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특별한 평강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이 샬롬은, 이 에이레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은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근심하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를까요? 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눈을 피해서 숨죽이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모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몬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듣고 있지만은 바로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침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으로서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은 우리가 바이킹 타잖아요. 자이드롭 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탑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타잖아요. 무서운데.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두려움은 이제 스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서도요, 막 여기저기 총알이 빗발치고 막 총알을 맞았는데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이 꽤 재미있을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래서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하잖아요. 실제로 막 헬멧 쓰고 그 특수한 옷을 입고 이제 총을 맞으면 이제 그 게임으로는 이제 죽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 거 아니죠. 사람이 즐기면서 그걸 하잖아요. 죽지 않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이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왜 이 11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의 무리가 지금 몰래 숨 죽이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 있습니까? 발각되면 이들도 예수의 일당으로 몰려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셔서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강과 평안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신 평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강을 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배반을 두려워한 사람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강, 그것을 소유한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너희들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 당국이 잡아서 위협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사자밥이 되고 화양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활의 생명과 평강과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을 소유하시고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이제 못 박혔던 그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의심하고 믿지 못한 제자 도마에게도 정확히 이제 이렇게 하시죠. 직접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나를 만져보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만져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너무 기쁘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안 믿겨질 정도로 기뻐할 때가 있죠. 야, 좀 꼬집어봐, 좀 때려봐,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이제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하셔서 지금 이 음식을 드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드시고 계세요. 영은 먹지를 못합니다. 영이 먹습니까? 제사밥 차려놓으면 조상 신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먹죠.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생생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확실성을 보다 분명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증거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물리적인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활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뭐 실존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실제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진짜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가진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몸은 신령하고도 또 신비로운 측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거든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갑자기 지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통과해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란 겁니다. 이 유령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이게 놀란 거예요. 똑똑똑똑 뭐 이렇게 문 열고 야, 문 좀 열어봐라 하면서 누구지 하면서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죠. 근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유령이 아니냐, 귀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를 만나고 식사하시면서도 호련히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은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육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체험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고 몸을 내어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직접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고,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일부러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이해하시는, 아시는, 동정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주님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가시고 그들의 문제를 신원하시고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를 헤아리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을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강을 그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부활의 평강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얻고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